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 또 여러 가지 주고받은 논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교리 문제가 아니고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록이에요. 영생의 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습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41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수군거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수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42절에 보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익숙함이 그들의 믿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선언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어머니도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앞부분, 우리 본문 읽은 이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6장 앞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면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선언을 하신 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첫 반응은 뭐였냐? 수군거리는 거였어요. 표적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교만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반응인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생하는 생명이 막 자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겸손히 듣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비판, 불평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무리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지는 않는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가, 이거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모습은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아버지께 이끌려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44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4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자다. 듣고 배우는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수군거리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태도부터 이렇게 달라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로 서요. 말씀 앞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지식, 정보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암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믿음은 내가 결단한 결과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기로 결심했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배우고 믿어진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나와요. 영생을 얻는 사람.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 48 연속으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붙여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 만나를 먹었는데 결국은 죽었다. 결국은 죽었다. 만나는 일시적인 양식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라고 말씀해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 율법적인 노력,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것, 이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생명을,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하세요. 그 떡을 먹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연합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 이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수군거리는 자에 서 있느냐?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수군거리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익숙함, 교만이 복음을 밀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는요, 결국 생명을 거부하게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떡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복음은 들었는데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 상태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요. 겸손히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대로 나아가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영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까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그냥 돌직구예요. 직설적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생명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돌직구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서 교회 출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출석에 목숨을 걸어서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와 죽음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가하는 수군거리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 내가 세워질 것인가?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영생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삶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전심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루를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